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30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남매가 각자의 학교로 가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밤 늦게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오빠가 먼저 이 동생을 태우기 위해서 경차, 예전에 그 마티즈라는 그 경차에 탑승해서 동생을 태우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이제 남매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내일 뭐 하지?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내신 그 SUV 차량이 그 뺑소니를 하려고 급하게 그 사고 현장을 떠나다가 그만 그 마티즈를 부딪혀서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티즈는 막 돌아가서 이제 한참을 멀리 가 있고요. 정말 그 차에 탔던 운전했던 오빠도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조수석에 있는 동생을 봤는데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그 오빠가 탈출한 다음에 동생을 찾아봤는데 차와 차 사이에 상반신이 불타고 불에 휩싸여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급히 끄집어내면서 온몸으로 덮고 자신의 옷으로 덮어서 동생의 몸에 불 붙은 불을 꺼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요, 동생은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급히 후송당한 이 여동생은요, 화상도 문제였지만 이미 그때 그 의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화상을 치료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요, 그 동생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드러나고요, 살이 녹아가지고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고요, 간신히 의식을 찾은 다음에 10일 만에 첫 번째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매는 이 수술을 통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요리하시다가 아니면 뭔가 하다가 화상 입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막 욱신욱신거리고 따갑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요리하다 당한 화상이 아니라 차량에 불이 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화상 입은 피부를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그 자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중환자실에서 36일을 있었는데요, 그 36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18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안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나도 곧 죽겠구나, 나도 이제 금방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 자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매가 그 이후에 무려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피부도 이식하고요 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40번이 그냥 어느 순간 40번 정도까지 세고
더 이상 수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수술하는 걸 세는 걸 포기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수술을 그 자매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자매의 이름이 이지선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자매가 간증하는 것도 보았고요. 참 이 자매가 귀하다라는 생각을 참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지선 자매가요, 명문대 이화여대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친구들은 다 졸업할 때 이 자매는 화상과에 사투를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미리 찍었던 졸업사진은 미리 찍지 않습니까? 미리 찍었던 졸업사진의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또 철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계인, 괴물.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자매가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런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저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매의 모습을 올해 초에 한 TV 프로에서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자매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지 23년째 되는 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가 이 자매의 나이가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제가 간증 집회했을 때 봤을 때 그 모습이나 이 23년이 지난 이 모습이나 별반 차이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 이식 수술해서 여전히 했지만 그 피부가 막 매끄럽지도 않고요. 손도 다 녹았던 손을 다 피부를 다시 절개하고 이어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리몽땅하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이 지선 자매가 23년 만에 TV프로에 나와서 하는 게 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요, 23년 만에 자신의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아마 이 자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다른 건 둘째치고요, 제 눈에는 여전히 아름답고요, 여전히 씩씩하고요, 여전히 빛나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선자매를 보면서 느꼈던 것, 여전히 삶 속에서 그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그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 속에서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도서관 갔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 생각에 멈춰버렸다면 23년이 지난 올해 초에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번이 넘는 수술로 인한 그 고통과 그것들 다 감내해도요, 수술 받기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그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기 위해, 아니 조금 더 일상적인 생활을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 눈꺼풀을 움직이기 위해 많은 수술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그 꽃다운 23살의 젊은 여성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그 음주운전자가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한 번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있는 걸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화를 쏟아붓거나 분노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이도 23년을 잘 살아온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예뻤어, 나는 이렇게 명문대를 다녔어, 나는 친구들 중에서 인싸였어, 아니면 나는 이런 꿈이 있었어 라는 것에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올 초에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인터뷰 중에서 유독 마음에 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지선자매는요, 사고를 보통 우리가 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나 사고 당했어, 사고 났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당했어라는 표현을 안 쓴대요. 왜냐하면 너 사고 당했구나라고 하면 자기가 너무나 피해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상처가 돼서요, 자기는 사고를 당했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헤어짐이 있죠. 이 자매가요, 사고를 만났고요,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사고와 막 지긋지긋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사고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사고를 만나고 사고와 헤어지고 사고를 보내주면서 이 과정 가운데 이 자매가 사고만 만난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사고를 만나고 사고와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잘 헤어질 수 있었냐?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녀가 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무엇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하지도 못하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잘 나갔던 시절이십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래.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의 모습만,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셔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자리에 꼼짝없이 있을 거야 라면서 그 자리에서 혹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지선자매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냐면요, 버가모 교회도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또 버가모 시는 자랑할 것 참 많았는데요, 이 당시의 버가모 시에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장소를 보유한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20만 권의 책이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권 하면 어마어마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몇 권이건 몇 천 권이건 인쇄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는 다 어떻게 해요? 책은 필사하는 겁니다. 즉 20만 권이나 되는 책들이 다 필사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게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요, 이 버가모에는 의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스크레피오스라는 이 신의 신전도 있었고요, 의료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 또 문학의 도시이면서 의술의 도시였습니다. 그 신이 의술의 신만 있었냐? 아니요. 제우스, 아데나, 이오니시우스 등 여러 이 신전들이 이 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나 서머나에 있었던 것처럼 황제의 신전 역시도 여기에 있었는데, 이 곳은 바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로마가 여러 속주를 나눴습니다. 여러 크게 덩어리를 나눠서 그 속주를 다스리는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 그 속주의 행정, 총독이 있는 곳이 행정 수도인데요, 이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어디냐?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곳은요, 문화, 의료, 종교, 행정적으로 모든 게 구비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는 살기 좋지 않습니까? 아프면 신전, 의료시설에 가면 되고요, 또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또 마음에 어떤 철학적인 게 궁금하면 언제든지 도서관에 가서 20만 권의 책들을 열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비가 있어요, 총독 관저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멋진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달한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혜택, 의료, 문화, 종교, 행정의 혜택은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황제를 섬기면서 다른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공시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반역자였습니다. 그들은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더 버가모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독은요, 황제에게 하나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를 헬라어로 이우스 글라디라는 권리입니다. 이우스 글라디라는 게 뭐냐면 칼의 권세, 또 검의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요, 항상 자신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녔었는데요, 그것처럼 이 한 속주,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아 속주를 다스리는 총독도 그러한 권리가 있어서 이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에게 팔림을 받고요, 재판을 받았지만 누구한테 끌려가죠?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그 빌라도 총독에게 이우스 글라디, 칼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 그죠? 또 다른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 도저히 그냥 핍박해도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올까요? 버가모로 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총독이 사형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소아시아에서 버가모는요, 가장 황제 숭배 때문에 이 총독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박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도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었어요. 버가모는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맹렬한 핍박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던 안디바는요, 한 문헌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냐 하면 황소 모양의 노쇠에다가요, 안디바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가둔 다음에 그 황소를, 노쇠의 황소를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럼 뜨거워진 철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뜨겁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사형 제도에 의해서 이 안디바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바만 그랬냐? 버가모 교회는요, 유세비우스 교회에 보면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토니케라는 또 이러한 사람들이요, 주님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디바와 또 세 사람과 또 많은 그들을 순교자의 삶으로 끝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어디 있었냐? 첫 번째는 성경이 답을 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안디바를 포함한 순교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안 한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총독의 칼이 그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세상이 그 당시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세상. 그런데요, 그들은 손해볼 걸 알면서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괜히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나는 왜 예수를 믿게 시작했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내 능력보다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정말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좋은 것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일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도서관 가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것은 사고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사라지고요, 외계인, 괴물이라는 칭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손가락도 짧아지고요,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없고요, 그 수술은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지선 자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더 힘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요, 사실 좋은 게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제 삶은 나락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녀적으로도 아픈 자녀가 있었고 너무너무 힘든, 계속 나락이었대요. 그게 지금까지래요. 20년 가까이 넘게를 그렇게 나락을 걷는데요, 근데 그분은요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훈련이 있던 분인데요, 저는 제자훈련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훈련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장할 기회는커녕요, 제자 훈련 시작하면서 막 고통이 시작한,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답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성경을 피면, 야, 네가 이거 때문에 너는 이런 어려움에 있어. 주님, 제가 왜 취직을 못합니까? 너는 이거 때문에 그래. 주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너는 이거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던가요? 저는 그런 말씀을 잘 못 듣겠던데요. 오늘 이지선 자매도 그렇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주님, 제게 왜 이런 사고를 주셨나요?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선아,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안디바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이런 순교를 당해야 돼? 너는 그럴 때 안디바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나 안디바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질문할 때마다 늘 대답해 주시는 것, 찾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왜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피는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이를 당했어요? 라고 하면 도저히 그 성경에서는 말 찾기 어렵지만요, 주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의 아들을 좀 다오. 아니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선자매에게 사고 이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수술을 하면서도 정말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했을 때 살아난 것부터가 기적이었고,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지선 자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가장 감동시켰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요, 자신이 봐도 처음에는 싫었대요. 숟가락에 비치는 그 모습도 싫고요, 거울은 더더욱 보기 싫고요. 그런데요, 그 보기 싫은 자신의 모습에, 괴물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그 자신의 모습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사랑한다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자매를요, 주님, 이 모습인 나조차도,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가 이 질문에서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그런데요, 바뀌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괴물처럼 변해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저의 고난은 왜 이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길게 두실까요?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잘 몰라요. 왜요? 제 삶의 고난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이 제 삶의 인간의 육신의 질병이 왜 왔는지, 내 자녀의 문제는 왜 왔는지, 아내의 문제는 왜 왔는지, 일어나는 것도 내가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석하지가 안 되고 성경을 펴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바꿔주시면 저는 100%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목사님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저는 성경을 아무 데나 펴서 자 보십시오 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경을 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엘로힘, 뭐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삼마, 너희와 함께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가 왜요? 주님,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돼요? 찾아보십시오. 잘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아픈 중에, 이 힘든 중에, 이 고난 중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주님이 100%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산성이고, 나는 너의 피난처고, 나는 너의 도움이고, 나는 너의 전능한 팔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목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Why me? 라는 질문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힘들 때 하나님께 좀 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주님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환난 중에 큰 도움, 그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오늘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신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기쁨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힘을 주님의 이름에서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힘을 얻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는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엄청난 영광을 가진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이요, 한 명도 아니고, 성경에는 한 명이지만 그 전승에 따르면 기록된 사람들만 합쳐서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뎠던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요, 니골라 당은 신약에 나왔던 당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히브리어고요, 니골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개의 어원이 유사합니다. 두 개 다 백성을 이기는 자, 백성을 지배하라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말하는 이 발람의 문제와 니골라당의 문제가 연관지어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14절 읽고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앞에 14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했대요.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발람은 이방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속된 말로 영빨이 있었던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막 노도처럼 막 밀려오니까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요, 두려웠어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를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그를 초청하고 싶어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락도 기대합니다. 그래, 우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멋지게 좀 저주해봐. 정말 속 시원하게 좀 한번 쏟아부어봐. 그런데요,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이 발락이 의도했던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축복의 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말. 그러니까 막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이게 내 돈을 먹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니, 내가 이럴 얘기 한 게 아닌데 이게 이게 땅이 안 좋은가 해가지고 또 다른 산으로 갑니다. 다른 산에 가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또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아닌데. 그래서 또 한 번 산을 옮깁니다. 세 번째 했는데도 역시나 그곳에서도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저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발람이 나쁜 쪽으로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이들은 저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한 가지 계책을 모압왕 발락에게 줍니다.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 행사에 그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맛있는 양고기도 굽고 또 너희들 중에 예쁜 소녀들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너희의 제사에 동참하게 해라. 여러분, 40년 광야를 이렇게 잘 왔던 백성들이요, 참여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참여합니다. 네, 옳다구나 하고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만나와 메추리알에 질렸는지 아니면 양고기 냄새, 양고기 막 이러면서 막 가고요, 예쁜 그동안 40년 동안 봐왔던 똑같이 그 외모의 자매가 아니라 이국적인 자매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막았습니까? 삶의 작은 먹을 것, 유혹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도 막지 못하는 그들을요, 양고기가,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이, 그리고 예쁜 여성들이 그들의 제사의 방식으로 초대했고요, 연병이 돌아서요, 그들이 24,000명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과 왜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버가모는요,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되게 멋진 말인데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육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든 이 영적인 구원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이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참 많이 지쳤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버티기 힘든 이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업적을 쌓았던 순교자의 교회야 라는 그 시선들이 그들을 마음을 누그렸던지, 아니면 그들도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침투했던지, 그들이 발람의 교훈처럼 그 사탄의 권좌의 도시에 있는 많은 우상들의 제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황제의 숭배 자리에 가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께 구원받았고 난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가서 그들의 제사 방식에 따라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의 음식을 먹어도 되고 나의 구원은 깨지지 않아.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요,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요,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당연히 과거의 영광이 없죠. 왜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의 과거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과거의 영광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나는 이전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어.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저게 좋더라. 여러분 안에 과거의 영광이 있었어요. 함께 그린 교회에 누렸던 그 영광은 아직은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 교회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에 새롭게 그려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런 교회였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어, 아니야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는 이런 거였어.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게 못 쓴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을 또다시 구현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그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되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과거의 취향찬란한 신앙의 흔적은요, 저주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요.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예전의 영광에, 예전의 행복에, 예전의 교회에, 예전의 관계에 거기에 쌓여서 있다면, 여러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넘어뜨리는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영광에 혹시 너무 열심히 봉사했고, 나는 너무 열심히 수고했고, 나는 이제 지쳤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쉬어도 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쉰다라는 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쉬어야지요. 주님과도 거리 두면서 쉬는 순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총독의 칼의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앞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믿지 않는 그 사탄의 권좌하고 싸우지만요, 회개하지 않는 너희와도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의 검이 좀 불편하고요, 힘들어서요, 이제는 좀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제는 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요 정도는 좀 양보하고 타협해도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 아닐까? 주님이요, 너 총독의 검이 무서워서 힘들어서 피했니?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 검이 너를 향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영광은요, 다 뒤로 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엇 잡고 있으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내가 섬겼던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 왜 달라? 왜 용납 안 해줘? 난 이게 좋아. 여러분,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요, 함께 그린 교회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는요, 분당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분리개척의 모판 위에 분당 우리 교회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함께 그린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사역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살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선자매가요,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 학교 생활과 그녀가 누릴 수 있었던 나는 이전의 외모를 회복할 수 없어. 나는 이전에 이제 학교 친구들과 같이 졸업할 수 없어. 나는 꿈을 잃었어. 나는 외모를 잃었어. 나는 건강을 잃었어. 나는 일상을 잃었어. 나는 손가락을 잃었어. 난 피부를 잃었어.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라고 그 과거에 머물렀다면 2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은 피부가 녹아졌고 얼굴이 괴물 같고 손가락이 짜리몽땅하고 내 인생, 내가 꿈꿨던 걸 어쩌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야. 안디바에게 순교의 자리는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 될 걸 믿으십시오. 지선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못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보라고. 해피엔딩이라고. 나를 보라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이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